자비로우신 하나님, 매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뭐래도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크기에 우리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어.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완악하고 완악하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농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불한 대가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무가 삐삐 꼬였는데 그 꼬였는 나무를 정상으로 바꾸시려고 애통하시는 주님의 심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못나서 미안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주님의 백성 속에 그래도 주님의 뜻에 기쁨되고자 하는 그 본질의 마음은 압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장점으로 세워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친히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저 통역 역할 제대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에 영도 육도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뜻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누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면 그걸로 끝나. 어저께 제가 조카 결혼식이라서 아침에 9시에 출발해가지고 어저께 10시가 다 돼서 왔어요. 근데 예식장에 좀 늦었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오후 2시에 예식인데 차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이 다 진행하기 직전에 들어갔는데 어저께 제가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직전이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될 우리는 결단코 내 속에 더럽고 취약하고 이웃에 대한 내가 판단이 있다면 정녕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수시로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특히 목회자들서부터 그래요. 그러니 누구를 책망하겠나? 결혼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결합되는 걸 말하고, 어저께 결혼도 그것도 비유를 들자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갔더니 결혼 직전에 갔더니 예식장이 떠나갈 것 같아. 뭐가 떠나갈 것 같냐? 그냥 거기에서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성악을 하는데, 성악을 노래로 부르는데 남자들 8명인가? 이쪽으로 쓰고 이쪽으로 쓰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쓰고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4명씩, 8명도 더 되지. 그러니까 4명씩 섰으니까, 그러니까 세 방향으로 섰으니까 몇 명이요? 4명씩 12명이지. 근데 그 12명이 노래를 하는데 오솔레미아를 부르더라고.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왜 안 기쁘는 줄 아나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왜 그게 하나도 안 기쁘나? 즉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지? 신랑과 신랑이 주인공인데 거기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당신네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하객들은 들러린 거야. 그 신랑과 신부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들러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나는 안 기뻤냐? 다른 사람, 저 사람들 노래 잘한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자기 모양, 자기가 남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노래 잘한다고 칭찬받으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의시하는 그 모습, 그 속에서 그게 적나라하게 보인 거예요. 뭔 의도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로지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삶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이 입에서 다 드러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웃의 정죄, 이웃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드러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솔렘이야. 내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었어. 오로지 그 신랑 신부한테 마음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남들이 잘 봐요, 잘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더라고, 머리까지. 근데 목사님께서 예배를 안 드리시고 주례사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안 드리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허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축복권은 오로지 예수님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축복만 빌어주는데, 저기 주례사만 하시는데, 물론 짧아서 좋겠더라고요. 모든 거 다 성경 한 구절 안 넣고 찬송가 한 절 안 넣고 다 빼버리니까 간단하겠지. 근데 그 후에 기가 막혀. 특송을 또 하는데 가수라고 누가 나와서 특송을 하고, 또 누가 또 가수라고 특송을 나와서 하는데 장작 그것이 15분이 걸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속으로. 아유, 진짜 세상이 변해도 더럽게도 변하네. 어떻게 하나님 믿는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목사님이 또 그것도요, 순복음 쪽에 또 총회장님을 하셨던 분이라네 또.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특송이 15분이 빼앗겨 버리니까, 저거 참 주례사, 이 신랑 신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많은 하객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부지간에 다 결합해서 살잖아, 그죠? 각 가정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 주례사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놈은 특송을 그렇게도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대면서 그렇게도 하냐고. 근데 그 특송을 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특송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뭐가 사상 사람들한테 내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뽐내는 거야. 뽐내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을 내 인생의 삶에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목표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루고 살았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이 이르지 않았나? 남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같이 보이기를 원하고, 나는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나는 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근데 그 내면 속을 우리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다 보고 계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썩었습니다. 기독교가 썩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도 이단이라고 하겠지, 또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도가 변해야지.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변했노?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사람이 변해야 돼. 기독교가 왜 썩었다고 말하냐? 물론 훌륭하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마다. 근데 기독교가 왜 썩었습니까? 성도들이 지극히 자기 중심이야. 이웃,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이웃 사랑을 안 한 것도 없어.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희생이 되어서 내 영도 육도 다 살려주셨고 나한테 이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한테 되는 것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고 계산 따지면서 달달달달달달 손 떨고, 내 육신의 생각, 아니 내 육신, 내 자녀, 내 거 챙기는 데는 물불도 안 가리고. 제가 이 재단에서 헌금을 한 적 있어요?
나를 보상하고 나를 포장하는 데는 그렇게 또 돈 쓰고 하나님 앞에는 쪼잔하고. 그러면서 주여 나는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들 내면 속의 마음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적나라하게 꿰뚫어 하나님이 내 마음 삶 속에 최고로 1순위냐, 안 그러면 내가 1순위로 있고 예수님 뒤로 제껴놓고 있냐, 이걸 너무너무 주님이 잘 알아. 가식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신앙적으로 하지 말고 저는 쏙 다 들이답요. 물어봐 주님 앞에. 근데 그걸 안 입은 척해요. 이러기가 얼마나 대근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심장이 쪼아드는 줄 알아요? 기독교가 썩었어. 항상 내가 우선이 하나님보다. 봐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당신의 양도 아닌데 하나님의 양을 가지고 당신의 양인 것 마냥 마음껏 군림하고 마음껏 그 양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서 돈 벌고 등 따지고 배부르도록 유도하고, 하나님께서 등 따지고 배부르도록 유도하라고 그랬어. 영혼이 잘 되도록 유도하라고 그랬어. 영혼이 잘 되도록 유도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쓴소리는 영혼을 소생케 해. 단소리는 육을 확장시켜 육의 기쁨을 얻게 만들어. 여러분, 육의 기쁨을 얻어봤자 하나님과 원수밖에 안 돼. 근데 그 쓴소리는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 영혼이 소생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쓴소리가 또 그렇게도 듣기 싫더나. 저는요, 우리 부모로 통해서 제가 그렇게 죽도록 잘못한 것도 없어. 정말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 그 고생 안 하게끔 네가 더 손수고해 줘라. 저는 이것만 배웠어요. 근데도 부모들의 인생의 한을 저한테 다 털어놓고 도끼 던지고 나 던지고 자기신들 부에 나는 대로 그 쓴소리를 저만큼 들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줄줄이 있고 그 가족 식구들 때거리가 없어서 손이 고사리 같은 그 어린 손에 맨날 나물 뜯으러, 왜? 나물을 뜯어야 죽도 끓여 먹고 밀가루 한 주먹 넣어서 죽도 끓여 먹고 보리쌀 갈아서 거기다가 풀 끓였듯이 죽 끓여 먹고 쑥대가리 뜯어서 밀가루 서내기 넣고 그걸로 쑥만 잔뜩 집어넣어서 먹고 대변을 보면 맨 쑥이야.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봤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즉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몇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봤냐고. 여러분들이 손이 더덕더덕 다 터져가지고 피가 찍찍 나고, 그것도 8살에 강간당해가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서 3년 동안 그 세균 때문에 내가 죽을 떡을 싸고 7살에 당해봤어? 당해봤냐고.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왜 그 고통을 당해요? 내가 그 고통을 당해본 즉 육신적으로 고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를 내 가슴에 품으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 고통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 내 탓으로 돌린 거기에 사단이 나를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희생시킨 건 안 보여? 근데 왜 여러분들은 상처가 있다고 그러고 나는 그 상처가 다 감사로 바뀌었노? 저 그 상처 때문에 억울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바뀌었어요. 왜 그 감사로 바뀌었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 같은 것에 아버지로 다가온 게 내가 감당치도 못할 정도로 심장이 떨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안 낮아지나? 받을 제비가 돼서 받나? 나는 심장이 떨려 죽겠어. 왜?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지불한 대가가 너무너무 커서 감당치를 못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잖아. 저를 한 번도 여러분들을 그 나쁜 인간이라고 대적한 적 안 봤잖아. 교회에서 그게 사라졌어. 목회자들이 자기 양인 적, 자기한테만 자기가 마음대로 군림하고 영혼은 살려놓도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치리하고 남 흉이나 뜯고 이당이다 삼단이다가만 하고 성도가 이간질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부모 하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찢지도 않고 그
그러니 무슨 놈의 성도가 복이 받아? 우리 재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단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냐고. 세상에 썩은 교회 안 봤어요? 여러분도 수지 맞은 줄 알아. 교회가 교회 같아 해서 성도가 살아나야지. 영도육도 어떻게 교회가 교회 같은 모양만 안 갖추고 외양적인 겉문만 가지고 성도들을 끌어안고, 그 성도들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여러분들 죽을 병도 살렸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런 고통 속에서 사라져서, 어저께도 제가 오면서 그랬어. 참 우리 식구들은 감사하다 고모. 왜? 결혼식장에 갔더니 일가 친척들 먼 친척들 봤는데 하나같이 다 약에 찌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네. 약기운으로 사람이 다 죽어가. 우리 다솜이 아버님처럼 그 약기운으로 통해서 사람의 정상인 삶을 못 살아. 그게 그 외향적으로 다 보여 제 눈에.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 약 먹어갖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약 먹어갖고 온몸이 다 찌들은 사람이 극히 없어. 왜?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서. 왜 이렇게 복인 줄은 몰라? 어찌 그렇게 완악하노? 기독교가 그래서 썩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우리의 허물, 죄악 다 사해줬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사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채찍이 맞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 줬는데, 왜 기독교가 썩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갈기갈기 찢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복을 못 누리냐고. 이 말을 천번도 만번도 외쳤다. 그 복을 내가 지금 현재의 육체가 강건해서, 영육관이 강건해서 그 복을 못 누렸다는 것은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증거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이여, 못나고 못난데 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어도 못할 판국에 왜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러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픈데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안 찝어주잖아. 여기서는 찝어주잖아. 살으라고. 부모를 내팽개쳐주고 이웃을 내몰라라 하고 이웃을 갈기갈기 찢어놔도 교회에서 안 찝어. 그냥 교회 봉사만 잘하고 헌금만 잘하면 어이구 아무개 집사 복 받았어, 당신은 복 받을 거요 그러잖아. 여기는 그걸 용납을 안 하잖아요. 네 형제를, 너를 10,000번을 괴롭혀도 네가 10,000번을 품는 사람 되거라. 그러면 너는 영도육도 복이 근원된다. 이걸 가르치잖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르보닉의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제목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대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로 먼저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민족으로 오셨습니다. 선택한 그 민족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있었어요.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이었어요? 육적이었어요? 육적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3000년 전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이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상징으로 할례와 율법을 받아온 백성입니다. 애굽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세상 나라는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 분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애굽 나라에서 결단코 떠나지를 못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애굽 나라에서 평생 있고 싶어서요? 영도육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잖아. 그러면 구원을 얻잖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세에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의 삶 가운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애굽 사람, 즉 하라는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이 애굽 나라에서 벗어나.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나는 여전히 애굽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서 있을 때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이 있다 없다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이끄시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이끄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 아버지의 뜻을 표현을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내 방법 육이 시키는 대로 육의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의 재성을 가진 마음으로 이웃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라 하셨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사랑하되 얼마까지 사랑해라 했냐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참 기특하기는 왜 하도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기 딴에는 이제 머리를 굴린 거야. 내가 저 인간들을 사랑하되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사랑하되 7번 사랑하면 진짜로 많이 사랑할까? 그래서 자기는 최고 높은 수치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들을 사랑하되요 7번까지 사랑하오리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이 문딩아 뭔 말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뭐한다? 사랑하라. 이해가 되셨죠? 응? 야 이놈아 뭔 말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세계명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우리 신약에 와서 주셨어요. 즉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의 성도가 돼야 돼. 그치? 천국 백성이 돼야 돼. 이 자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뭐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그렇다면 추상적으로 그냥 성경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나를 미워하되 70번에 7번씩 그 영혼을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 제가 보기로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보기로는 70번에 7번씩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원수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까지도 미워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나를 원수로 다가오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원수같이 여겼고 미워했더란 말이지. 이걸 적나라하게 오늘 아침에 보게 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잘 들어보세요. 70번에 7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안 해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원수 짓을 안 한 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했다 못했다? 사랑했다 못했다. 그러면서 나는 뭐한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사단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제 몸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빼주셨잖아. 근데도 안 변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 그렇다를 그 누구도 하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했냐고. 원수짓 안 했잖아. 동역자들끼리 원수짓 안 했잖아. 원수짓을 한다고. 여기서 원수짓은 내 새끼를 죽였다든지 우리 가정에 소를 훔쳐갔다든지 큰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훔쳐간 거야. 참 저기 원수인 거야. 이런 짓 안 했어. 근데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못 품었잖아.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안 떠나려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즉 하나님께서 나를 안 떠나.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것이 22절 나오는데,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21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에 떠나셨죠? 유대민족들로 통해서 아버지 역사를 이루시려고 작정한 그곳을 떠났다고. 예수님이 왜 그곳을 떠났어? 지금까지 설교한 거, 지금 조금 전까지 설교한 거,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떠났다고. 이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줄 알았지만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 제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그 행동 안 함으로.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몇천 년서부터 몇십 년서부터, 아니 몇천 년이 아니라 몇십 년서부터, 또한 부모서부터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그것이 옆에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야.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긍휼히 보는 마음, 그게 애비의 마음이야. 그거 없으면 누가 떠나가? 유대민족의 예수님이 떠나가듯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안 떠나간다고 그랬죠. 그게 22절에 나오는데,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여자는 유대민족이에요, 이방인의 여자예요? 이방인의 여자입니다.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방인의 사람으로서 두 번째, 즉 8장, 즉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믿음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과 이방인의 여자인 이 여자하고 주님께서 뭐한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속을 소원성취 이루어준 사람이야. 소원 성취를 이루어준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한다?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 여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아무개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큰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딸이 감히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딸이 내 믿음의 동료를 가지고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딸이지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항상 여러분들을 놓고 중보할 때. 알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제비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감히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저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보니까 당당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들은 자기 욕심이, 즉 몇천 년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얼마나 잘 믿어왔는데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낮아지세요. 낮아져야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요, 이 여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아는 데 있어서 이 가슴 속에 뼛속 깊이
깊은 내면 속에서 자기의 뭐한다? 애통함, 애절함이 겉으로 흘러나오는데 이 딸의 소원은, 이 여자의 소원은 뭐예요? 그러면 그 애절함이 내 이웃이 살아나는 거야.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부모도 이웃이요, 내 새끼도, 내 딸도 이웃이요, 형제도 이웃이요, 다 이웃입니다. 여기서 이웃관계성이야. 이것이 이 여자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여자는 내면 속에 뭐가 있었다고? 이웃 사랑함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거야. 이웃 사랑에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앞에 있어도 몰라봐.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몰라보듯이.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결단코 믿을 수 없더라는 거지.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떠난 거예요. 이방인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개척한 이래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너희는 죄에서 났고 이 땅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그 사단의 영역에서, 그 죄성에서 너희는 나왔고 나는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곳에서 나는 태어나서 이 땅에 왔어. 너희들하고 나하고 차원이 달라. 그래서 차원이 다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뭔다? 이 사단한테서 완전히 자유함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사단한테서 자유하면 되고 싶은데도 그 행동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이런 자가 자꾸 떠나가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아. 우리 재단에는. 왜? 끝까지 기회를 줘도 하나님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육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을 안 받아들여요. 저는요 하나님도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가슴으로 사랑해요. 미워한 적, 색안경을 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했지. 그런데도 떠나면 어찌하겠어.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겠는데 전에 제가 미국에 집회하러 간 적이 있어요. 혜영이 전도사가 베리벨 말을 다 했어요. 우리 교회를 찍고 온갖 얘기를, 그 말을 펴뜨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구구절절 다 말을 못해요. 근데 이번에 노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내가 송 목사님 참 불쌍해서 못 본다고.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 그 같은 동료, 같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한결같이 송기년은 나쁜 년이라고 얘기했대. 죽이라고. 그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다 적나라하게 말씀을 못하겠대. 내가 가슴이 아플까 봐. 근데 혜영이 전도사가 했던 말 중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 미국에서 집회하러 가서부터 잘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잘못한 게 없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돈 걷어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미국의 비행기 값이 오직 비싸요? 근데 그때에 몇 명 갔어요 우리가? 그건 5명 갔죠? 5명 비행기 값에다가 그것도 맨날 며칠 있다가 오는데, 그때 참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단에서. 근데 그때 예배에 들어갔을 때 거의 중직자들만 있었습니다. 중직자들. 거기에서 까랑까랑하게 많은 목회자들, 중직자들만 모아놓고 했거든요. 그때가 한 80명, 10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찬양, 즉 혜영이 전도사를 찬양의 인도자로서 내가 데리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터지라고, 즉 물갈이 하려고 그러셨나 봐. 왜? 32,000명 중에 300명 용사를 뽑아서 일할 수 있는 군사들, 영적으로 누룩 역할을 안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으시고 누룩 역할을 할 사람들은 제거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야.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야. 안 떠나가는 게 하나님 방법만은 아니야.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보내시게 하려고 하는가, 하려고 해서 그런지 나한테 혜영이 전도사를 데리고 가라 했고, 여기 미진이 전도사도 있네요. 데리고 갔어요. 여기 미진이 전도사가 있으니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으면 사단이 나를 인정도 안 하고요. 근데 거기에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며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운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내 말씀에 맞는 찬양을 하라고 이미 여기서 정확 갖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혜영이 전도사가 자기가 중앙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세상에서 불렸던 그 찬양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책망이 안 들어갈 목회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책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입이 대빨라 왔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 입이 대빨라 와서 나한테 섭섭이가 들어온 그 사람한테 재단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 사단을 와장창 그 3, 4일 만에 다 빼버려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 목사님한테 다 올라가라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바뀐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나한테 독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관념 노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혜영이가 그 말은 안 하죠 그랬더니 절대로 그 말은 안 한대요. 봐요, 인간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요. 거기에 그 많은 목회자들 그 양성하려고, 즉 많은 영혼들을, 그 목회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을 살릴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회복돼야 그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데 그 영혼들을 못 살리겠도록 회방 역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라고. 그거 같이 큰 죄가 없는데 자기 허물은 다 들추기고 감추고 내 육적인 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허물보다 10,000가지가 더 많아. 그 허물만 들춰겠다고. 왜 그 허물을 던죽여?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차고도 넘치면 상대방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이뻐 보이는 거야. 은혜가 감사가 있으면. 즉 그 행동을 찝었다고 섭섭해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를 찝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영적 새끼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내뱉지를 않았어. 왜? 정말로 내 새끼니까. 내가 이 육체의 진액을 다 빼서 이렇게 노쇠돼서 달달달 떨리니까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은 것보다도 더 기가 들어가. 내 몸의 에너지가 싹 다 빠져버려 홀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미워하고 싶어도 차라리 미워지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겠잖아. 근데 안 미워져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내뱉은 적이 없다고. 내 새끼 흉 뜯는 것 같아서. 여러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고 이 세상은 사탄이 잡고 있는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은 사탄과 뭐요? 손을 잡고 있어. 결탁을 하고 있어. 근데 어찌하여 이 육신을 완벽하게 믿냐고요. 육신을 믿지 말라고요. 저도 이 육신을 안 믿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감동을 받게 되면 아버지요, 이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까? 아버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여, 제 육의 생각이라면 처절하게 지워주시고 아버지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나를 뭐요? 점검받아요. 한 번도 내가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대로 행동대로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왜? 나는 판단주,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 역할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역할을 할 제비가 아니에요. 결단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문 사모님이 계십니다. 문 사모님이 영도 궁핍하고 힘들고 물론 약점이 있어. 나도 약점 있고. 근데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약점이 있고 허물을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해?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만큼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돼 갖고 공부하고 힘들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나 마음이 아프나? 마음이 아프지. 그러면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뭐한다? 중보자 역할을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의 허물이 보인다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노. 내 아버지도 되고 네 아버지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지려면 네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어서 중보를 해야지 거기다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다가 첫 번째 하다가 말았네.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았다 하시라. 뭐라 한다? 신이라 하셨거늘. 요한복음 10장을 봐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여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5절 봅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뭐하라 하셨거늘? 신이라 하셨거늘. 36절 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참담하다 하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한테 한 말인데, 이 말은 너는 악하다,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본질에서 벗어났다, 너는 흉악범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참담하다, 넌 엉뚱한 소리 한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면 기절 초풍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속에 그런 메시지가 다 들었어요. 여기서 참담하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난리를 친 거야. 유대민족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뜯어먹으려고. 봅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래 너희가 나더러 참담하다 하느냐? 그래 너희가 나를 참담하다 하느냐? 그렇다 치자.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너희가 안 믿어도 돼. 나를 안 믿어도 돼. 근데 나는 뭐한다? 아버지가 하는 일만 해. 너희들은 마귀가 하는 일만 하고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만 해. 근데 어찌 참담하다 하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네가 참담하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내가 참담하냐?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참담하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뭐였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진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뭐요?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참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은 비본질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달렸어요. 내 심장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야. 사단의 도구로 안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38절 봅니다. 37절. 내가 아버지의 일을 아니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려니와.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으리라. 그 일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뭔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참담하고 나쁜 놈이래, 내가 나쁜 사람이래,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데? 그 일은 믿으라. 사탄이 떠나가는 거. 사탄이 영적인 존재야.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를 보고 떠나가? 예수님을 떠나가. 예수님 보고 떠나가. 그 일은 결단코 너희가 부인하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탄이 떠나가 안 떠나가? 그것도 뿌리 작업이 돼버려. 여러분 수도 없이 체험하고 수도 없이 영이 열린 여러분들이 보았어. 그렇다면 내가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뿌리 작업이 떠나가요. 은사로서는 뿌리 작업이 안 됩니다. 성전을 짓고 계셔야, 예수님께서 내 몸에 온전히 짓고 계셔야 사탄이 뿌리가 작업이 되지. 근데도 여러분들이 내 앞에 두려움이 없어.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내가 뭐요? 죄로 나를 덮질 않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아야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뭐요?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해도 더하고 무릎을 꿇어도 더 꿇어. 그래서 저는 결단코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치리한 적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을 내뱉은 적이 없어. 전번에 이단의 시비건도 이학선 장로님을 세우자고 무던히도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결단코 보여주셨어. 왜? 이 교회에 누룩 역할을 하는 자로 교회를 안 세울 것이요. 나는 교회에 영도육도 동역자, 기쁨의 자, 내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이웃한테 전하는 자로 나는 이 교회를 뭐한다? 변호자로 세울 거야. 주님께서 그걸 수없이 나한테 보여줬어.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래. 기도 안 해본 여러분들이 나를 이긴다니까. 내가 거기에 자빠지겠다니까. 그러고는 섭섭하다고 그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6절 봐요. 요한복음 10장 36절. 참 다 봤죠. 그러면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떠나가는 이유가 나한테. 두 번째는 내 육의 입장선에서 사람을 봐서는 사망이다. 내 육의 입장선에서 사람을 봐서는 나는 뭐한다? 사망이다. 이게 23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메시지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아까 초창에 초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간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이웃사랑 안 돼서 떠났다고 그랬잖아. 내 중심이라서.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민족이잖아. 배경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23절에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은 예수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유대민족이 아니요. 지극히 유대민족이야. 유대민족을 떠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다 드러나 있어. 알아들었어요? 초장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 23절에 다 들었다고. 이 23절에 뭐 때문에 그러냐? 유대민족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내 중심이라서. 근데 23절에 적나라하게 내 중심인 걸 얘기했잖아.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도 타인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치? 여기는 23절에 이 제자들도 내 중심인 거야.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어. 가나안 여인이 당신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뼛속 깊이 깊은 내면 속에 그 한을 끌어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바른 계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매 순간 사역으로 힘들어. 여러분들도 사역으로 힘들고 세상 살면서 힘들지. 사역으로 힘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요. 여러분도 저 따라오려면 바쁘죠. 왜? 저 벌으면 억수로 빠르잖아. 키도 조그만하면서. 바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여기도 사역 저기도 사역 하루 종일 사역하는데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가려니 막 숨통이 막혀. 그냥 너무너무 피곤해. 근데 조금 길을 가면서 좀 한쪽에 구석진데 이 여자가 감을 지르는 데 가서 이제 좀 쉬려고 좀 한쪽에 길을 가면서 좀 쉬려고 궁디기를 좀 붙이려고 하는데 또한 거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봐요. 예수님.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저 여자 좀 해보라고요. 시끄러워 죽겠다고요. 좀 우리가 지금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요. 날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우리도 힘듭니다. 주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마음도 좀 쉼을 좀 얻으려고 좀 하는데 저 여자가 지금 아까서부터 저쪽에서부터 주님도 알다시피 왜 저렇게 쫓아오고 따라오면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좀 살려달라고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살려달라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하도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목소리 톤이 높을 거 아니야.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 그냥 막 그것도 막 있는 대로 귀담아 들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왜? 뱃속에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는 거야. 살려달라고. 현숙이 집사님 이해가 되지? 딸이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입장이야 막. 근데 거기에 과연 이 사람들로 통해서 이 인류를 살리려고 작정해서 그제 복음화를 유대민족을 선택했잖아. 거기 특히 제자들을 선택한 거야.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마음의 본질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잖아.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신 그 본질의 마음은 없어. 그래가지고 그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그 엄마를 보고 그 부모를 보고 빨리 쫓아보내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주님은 뭐 하는 거냐고. 아이 좀 빨리 보내요. 왜 저기서부터 저렇게 따라오도록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까? 어쩌려고 그러시는데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러워서 좀 쉬려고 쉬고 싶은데 마음도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이유가 좋은 사건만 갖다 놓으면 뭔 내가 얼마나 행복해서 좋겠어. 맨 사적인 당신네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즉 두드리 맞은 그 사건을 갖다가 나한테 갖다 들이대고 고민을 나누니 내가 이거 숨이 터지면 지킬 것 같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말씀으로 살 것 같으면 저한테 손 안 벌려도 돼요. 중보 안 부탁해도 돼요.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이 맨 기도 부탁이 들어와. 무거운 사건들을 다 끌어다가 나한테 갖다가 뺏기놓네. 가뜩이나 심장도 저기 안 됐다가 항상 긴장하고 있는 데다가. 그래서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거야. 저를 왜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좀 살리려고. 여러분들은 재짓지 말고 영적으로 쓰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맞다 내 제자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내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쉬어 안 되겠나. 근데 저 여자가 좀 해도 너무하구만. 야 너 좀 조용히 좀 하거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취하는가를 지켜본 거야. 저 여자가 저기서부터 따라오도록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봤던 거지. 근데 그 제자들 아닌 게 다르나 유대민족에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고 그동안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런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저 여자 보내라고. 주님은 그냥 저 여자가 저기서부터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것이 그냥 심장을 찢을 정도로 그냥 가슴이 아파 죽겠어. 그냥 심장이 찢을 정도로 가슴이 아파 죽겠다고. 외로워 마음이 아파 죽겠다고. 내 새끼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마음이 아파서 숨을 맺을 정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또 인류의 복음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한 것도 없고 시끄러운 게 보내라고. 이게 뭔 소리요? 여러분들 그러고 안 살았나? 여러분들 그러고 안 살았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나의 영적인 제자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형제간의 믿음의 형제간의 국률이 보고 불쌍히 여기고 더 연약하고 행동이 안 따른 사람들은 가슴에다 끼고 기도하고 안타까워 여기고 그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한테 안 그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라고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했냐고 저한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오이야 내 새끼야 네 말이 옳다 그랬겠나?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노. 아이고 저놈의 새끼도 비전이 없네. 아이고 저놈의 새끼도 희망을 걸었더니 비전도 없네. 아이고 저놈의 새끼는 또 왜 저럴까. 저런 마음을 품을까. 안 그럴 줄 알았더니 꿈을 가지고 있었더니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 속에 안 들었겠나?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의 입장선에서 바라보지 마세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들의 성령이 안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 비판하지 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 비판하지 마. 여러분 나는 상대방을 잘 비판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런데 그러면 막 입이 대빨이나 나와 막. 당신이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요?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 나쁘대 또.
우리 성령의 이 재단에서는 그걸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 장점이 이제는 능력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 비판하지 마.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내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상대방의 삶과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마태복음 7장이야. 마태복음 7장 3절, 너희가 상대방의 삶과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헤아려 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자에게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에? 너희가 상대방의 삶과 마음을 헤아리고 만져주는 만큼 나도 네 마음을 만져주고 네 마음을 헤아리고 네 사건과 네 환경을 내가 복되게 만들어. 우리 여기에서 복이 와. 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길어도 상관없죠. 조금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 육의 입장선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5절에서 28절. 나의 제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 같이 귀한 게 없어. 여러분, 다 우리는 도찐개찐이야.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는 재성으로 똘똘 뭉쳐있고 다 똑같아. 근데 거기서 나의 제된 모습을, 나의 재성을, 나의 더럽고 착함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터치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25절에서 23절 보면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야. 니한테가 먼저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내심을 받았어. 그들을, 이 인류를 살리게 하려고 그 민족을 선택했고 그 민족에게 나는 자비를 베풀어. 이제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까 제자들 엉뚱한 행동했잖아, 그지?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행동을 했잖아. 근데 나는 근본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먼저 주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런 행동해서 그 복이 걸로 안 간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이 예비된 복이 그 복 너희들한테 안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와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도와줘요. 나 정말로 예수님 앞에 절한다는 것은 내가 밑바닥까지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절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저 좀 쳐다봐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이 머리, 이마와 배를, 가슴을 땅바닥에다 쭉 까는 거예요. 이 쭉 바닥에다 깔면서,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인 흙바닥이죠. 그 흙바닥, 모래바닥, 가시바닥, 이 바닥이에요. 이 바닥에다가 머리와 얼굴을, 몸을 싹 바닥에다 깔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이거는 자기 낮아짐을 철저하게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절한다는 것은 그만큼 낮아진 걸 얘기하는 건데, 저를 도와주셔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갖고 저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부활이 돼. 저만 하라는 법 없어. 여러분들 얼마나 장점이 많노. 내가 봐도 다 장점이 많아. 그 장점이 살아난다고. 이게 딱 바닥에 몸을 붙이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아니고 그만큼 낮아졌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떡은 무엇이죠?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몸 에너지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자녀들의 떡이 뭐라고요? 떡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 말씀인데 예수님의 육체의 에너지. 이게 떡이야. 나는 이 에너지가 좀 남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두운 사람이 많으니까 기가 빠진 거야. 예수님도 이 기를 어디다가 쏟아야 된다고? 어디다가 줘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 그지? 거기다가 먼저 줘야 돼. 난 너한테 기 뺄 거 없어. 왜? 환자를 고치려면 기가 빠지잖아, 그지? 환자를 고치려면 기가 빠지지. 나한테 에너지 나가듯이 기가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네한테는 줄 거 없어. 먼저 내 백성들로 이 인류를 살리고자 작정하신 그들한테 이 에너지를 좀 주도, 이 에너지를 더 줘야 된다.
빼도 거기다 빼야지 니한테 뺄 거 없어. 여러분, 제가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영적으로 군사 삼을 사람한테 빼주랴. 주님께서 영적으로 군사 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할 사람들에게 빼주래.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빼가도록 뭐 하지 말해. 거기다 안수하지 말해. 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대로 고침을 못 받는 거야.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영적 계부를 이을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빼줘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계부를 이을 사람들은 뭐한다?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엊그저께도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우리 안수할 때도 그렇고 우리 기름 부을 인직할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 직접 안수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우라 했고 주님께서 안수까지 해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그 말을 할까 안 할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답이 오기로 뭐라고 온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내가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똑같은 동일하게 영적 계부를 이을 걸로 알고 내가 선택했지, 나를 팔아먹을 걸로 알고 내가 제자를 삼았냐? 우리의 심령밭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데 내가 어떡하라고? 나도 못하겠어. 주님이. 뭔 소린지 알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여자가 그렇게 밑바닥에 낮아져서 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너한테 떡, 말씀의 떡,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 이 육신을 말하는데 즉 너한테 줄 에너지가 없어. 그 딸을 살리려면 기가 빠지고 에너지가 빠져. 나는 그게 너한테 줄 게 없어. 내 자녀들한테 먼저 줘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27절. 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콩인데도 주님께서 팥이라고 하면 팥인 거야. 왜? 여러분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라봐. 그 내면 속에 된장인지 똥인지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근데 된장인 사람은 은혜옥에 들어가고 똥인 사람은 뭐요? 막대기가 가. 근데도 나는 된장이라고 우기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을 가할 때는 똥이라서 채찍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똥입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 왜 끝까지 변명을 하냐고. 우리 속에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쪽에서 저도 그렇지만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노? 속에서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게 하나님인데 부끄럽지도 않나? 여기에서 이 여자가 옳습니다. 옳아요. 100번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제가요, 이 개니까요, 주인 상에 있는 거 같이 먹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인 상에 있는 거 저 같이 먹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여서 여보라네,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야여서 여러분, 낮아진 자는 온전한 것을 안 구해. 하나님 앞에 큰 거를 안 구해. 장만한 것이라도, 요만한 것이라도,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저는 그런 복을 달랄 제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저는 그런 은총을 받을 제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저 요만큼이라도 주님께서 저를 기억한 그 자체만 해도 저는 황공무주로소이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이게 신앙인 거야. 알아들었죠? 땅바닥에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결단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웃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것까지 바라지 않는다고.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 쩍쩍한 거, 그거라도 개는 합당하다고, 그걸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이게? 예?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옳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하는 말이 지당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온전한 거 안 바랄게요. 당신들 새끼들한테 다 주고 찌끄레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그만한 거, 저 그거 바랄게요. 그거 줘 주세요. 그냥 그거. 당신의 새끼들이 안 먹고 떨어뜨린 거, 허술해서 떨어진 거, 밥티키 하나 떨어진 거, 저 그것만 주워 먹으면 돼요. 그거라도 저한테 임하게끔 그냥 용납해 주세요. 밥 한 숟가락 뚝 떠먹는 게 아니라 밥 한 티키 떨어진 그거 저 그거라도 족합니다.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여러분, 여자가 이만큼 낮아졌더니 주님께서 뭐예요? 가요. 제가 읽어드릴게.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자, 감히 십자가 사랑을 내 것이라 인정하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자는 감히 십자가 사랑을 내 것이라 인정하지 못한다. 알아들었어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사랑이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안 온다는 거지. 나를 인정하게 되면 상차림을 받을 그릇이 아니라 부스러기 축복일지라도 황공무주로쏘이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이룬 자가 뭐한다? 하나님과 겸상하게 된대요. 알겠어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는 이것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이 부스러기라도. 이런 자가 뭐 한다고? 누구하고 겸상을 한다고? 하나님과 겸상을 해요. 그런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변호한다고 해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웃이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내 상에서, 즉 뭐 한던 자가 영적 계보를 이을 자를 두고 말합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이 말은 곧 성령이 임한 자를 말해요. 이만큼 낮아진 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겸상한다고 그랬죠? 이 겸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한 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결단하고 부정한 자하고 겸상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적이고 마귀전적인 자하고 겸상을 못해요. 이렇게 낮아진 자야.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재성을 가졌는데 낮아진 데에서 우리는 부활이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 낮아진 이 여자가 뭐한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너와 나와 내 상에서, 누가복음 22장 30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네 영성이 될 거야. 네 영혼이 될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고, 여러분, 직분 때문에 복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옛날에 목회자들, 장로님들을 얼마나 덕이 됐습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지금 태풍 오죠?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당신의 집 다 날아가도 이 교회에 지붕 날아갈까 봐 막 끌안고,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네. 김봉국 목사님 뭐예요 이름이? 에? 유시봉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세상에 그렇게 당신 지붕 집 다 날아가고 새끼들 아우성치고 난리가 나도 당신 집 돌보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그 건물 날아갈까봐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달달달 떨고 그 몸으로 지붕을 돕고 있는데 그 장로님 가정이 완전히 대박 났잖아. 대박 났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모든 약물이에 덕이 되고, 어떤 성도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당신의 허물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찝으니까 집사님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내가 당신의 죄를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습니까 그랬대.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나의 허물의 10가지를 알고 있지만 즉 내가 알고 있는 내 더럽고 착한 허물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성도가 두 손발 다 들고 이 장로를 하나님처럼 섬겼답니다. 제가 장로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화 책을 읽고 그런 걸로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장로님들이 주인공이 됐기에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서봐. 장로 직분, 또한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집사 직분, 이 직분 감당하려고 내 육이 덕이 되도록 행동하려고 내 육을 꺾어가면서 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을 나는 수도 없이 봤어. 제 주위에서도. 근데 악한 독으로
내가 판단자로, 내가 주관자로, 내가 리더자인가 된 것 마냥, 내 생각이 옳은 것 마냥 교회를 자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할 거냐고. 그리고 이거는 확실한 여러분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걸 내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순복음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제 노예에 가서 이제 제가 이거 공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직분 중에 최고로 높은 직분이 뭐죠? 아니, 목사 말고 장로님이시죠? 이제 교회에서 주는 그 직분 중에 최고로 높은 직분이 장로님이시죠? 근데요, 순복음에서 바뀌었습니다. 그 최고로 높은 직분이 장로에서 목사로.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고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목사가 돼서, 그죠? 그잖아, 형상으로. 근데 지금 순복음 쪽에서는 즉 장로든지 권사든지 간에 그 성도들한테 일평생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 즉 남들이 훌륭하다고 그 사람을 자칭 추대하는 사람, 또 그만큼 덕을 끼친 사람,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은 장로에서 직분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됐대요. 목사로. 이건 신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은 그 교회 자체에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추대를 한대요. 그리고 이분은 그동안에 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순복음 쪽에서 공문이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재단에서 그렇다고. 왜? 그 사람들은 너무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성도들한테 약물에 덕이 되고 교회가 그토록 서도록 물질로 희생으로 그렇게 보살피고 그랬던 그분들을 뭐한다? 어떻게 보상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모든 성도들한테 기쁨을 주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나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안을 얻고 또 모든 목사로서의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노. 하나님 은혜가. 그게 이제 순복음 쪽에 헌법에 들어갔더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우리 재단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보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말씀, 그 정결하고 깨끗한 정미한 그 말씀을 뭐한다? 이 가슴에다 새겨서 이웃들한테 수평관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거룩하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 영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가정 물질 다 건강하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납니다. 또한 내 육의 입장선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나는 곧 사망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납니다. 또 세 번째,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 더럽고 추악한 죄인 때문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나는 계속 의인인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활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오늘 적나라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같은 겸상하고 먹고 마시고 싶은 예수님, 아버지 그러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값진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값진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정령 타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의 자손들까지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늘 안수하기 전에 오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직분자들 교육 있는데 그걸 제가 할 겁니다. 영적 비밀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 사람도 가지 마세요.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진정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심령밭을 찢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죽인 장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이 죽인 것처럼 아버지 내 이웃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부활되어서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주님은 위안을 얻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의 종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아버지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이웃을 높여야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고요. 이웃을 내 서방, 내 아내, 내 자식으로 보아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뇌, 비염, 피부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최민정 목사 뭐라고? 이웃을 높여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웃을 높여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알아들었죠? 이웃이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어찌 죄를 짓노? 정죄하지 않잖아. 그지? 예. 그리고는 이웃을 내 남편, 아내, 자식으로 봐야 한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잖아. 네 뱃속에서 나온 분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잖아. 네 이웃을 그런 식으로 봐. 그럼 너는 죄를 안 짓잖아. 사단이 너를 못 건드리잖아. 이해가 됐죠? 아멘. 다음에는 치료는 뇌, 비염, 피부. 비염, 피부 이거 고쳐주셨답니다.